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6장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찬송가 536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노제체 말고 믿으며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께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마지막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때문에 미갈의 또 인도로 밤중에 창밖으로 나와서 도망을 합니다. 그렇게 도망한 사울이 간 곳은 어디냐면 사무엘이 있는 라마였습니다. 어린 다윗에게 있어서 여태껏 믿음으로 버티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에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들, 사울로부터의 괴롭힘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겪게 되는 어떤 인간적인 고난, 아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다윗이 믿음으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겨내고 있는 모습으로만 그려져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도 분명히 사울은 인간적으로 혼란스럽고 고뇌하였을 것이라는 거지요. 왜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은 있지만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데 그가 어디로 도망을 쳐야 할까요?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을 해야 될까요? 어디로 도망해야 될까요? 그가 찾은 곳이 사무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만나기 이전까지 다윗은 양무리를 돌보는 그저 평온한 삶을 사는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도 하였겠지만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사무엘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물어보고자 아마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다윗이 겪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온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작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속된 말로 멘붕이 오면 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서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판단력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조차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막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감정이 너무나 격해 있거나 혹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정작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가 될 때에는 이런 경험을 할 때에는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듯이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거나 자신에게 어떤 영적으로나 삶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 뭐 그것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도저히 이 혼란한 마음, 혼란스러움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떤 길잡이가 되어줄 만한 자신에게 영적인 신앙적인 혹은 삶의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윗은 그 혼란한 상황에서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만나면 자신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묻고 좀 조언을 구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18절에 보니까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이런 일도 있었고요. 하면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들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다윗과 사무엘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어떻게 보면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 저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죠. 동역자라는 말은 무슨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처럼 성도가 성도 사이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동역입니다. 함께하는 것이죠. 그냥 뭐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에 있든지 어떤 혼란함, 갈등에 있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상관도 하지 않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삶의 상태들, 어려움, 곤란함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중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믿음 안에 자라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다윗을 데리고 라마 나요스로 이렇게 함께 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라마 나요스에는 뭐가 있었냐면 선지자 학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곳에서 선지의 생도들을 훈련하고 있었던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다윗을 그곳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좀 안정을 좀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좀 도와줍니다.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때론 뭐 조언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라마 나요세 다윗이 있더라 이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고발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찾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니까 다윗이 라마 나요세에 있습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 본문은 아니지만 19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요나단 앞에 사울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렇게 다윗을 내가 결코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그 맹세까지도 어기면서
다윗의 집으로 전령을 보내기도 하고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라마나요스로 전령들을 또 보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이제 붙잡으러 온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도 선지자들 무리와 같이 함께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을 붙잡으러 온 전령들이 이 라마나요스에 와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또 사울이 알아서 사울이 또 다른 전령들을 보냅니다. 이것이 연거푸 세 차례에 걸쳐서 전령들을 보내는데 전령들이 다 가면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죠. 급기야 사울이 직접 그럼 내가 가리라 하고 라마나요스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여서 사무엘 앞에서 그도 역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루 온종일 벌거벗은 채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자신이 어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라마에 온 이유도 다윗을 붙잡으려고 온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잊어버린 채 그저 예언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사람의 의지와 어떤 사람의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사울보다 더 강하신 분인 것과 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지금 사울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가 벌거벗었다. 왕이라는 권위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이 지금 왕이었을 때에는 뭔가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권세가 가장 높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옷을 벗겨버리시죠.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예언하고 싶어도 예언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사울이 막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울에게 일하고 계셨고 일하신다라는 것은 사울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지만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 힘으로 뭔가 된 줄 알았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깨달아야 할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멀어진 삶을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은 결국 무엇입니까? 악한 영의 지배 아래 거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무엇일까요? 사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 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일하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렇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거나 우선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자신의 생각이 더 우선이 되게 되면 결국 인간은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각해 버리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사울과 같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그 통제를 떠난 순간 인생은 그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배처럼 그저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떠가는 배처럼 우리의 인생은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패망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을 좀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삶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라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혹여 위로가 필요하거나 격려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하고 혼란스러운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또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 실패하는 인생 삶이 아니요 하나님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결단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그 어르신들 우리 나들이를 떠납니다. 먼 길을 가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또 즐겁게 우리 어르신들이 갔다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좀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귀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